함께 우리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125번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384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덕우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셔서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사 주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주일이 되며 주님 전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은 부족하여서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드려야 할 예배이지만은 많은 사람이 모이며 빠르게 전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연약한 어르신과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을 보호해야 하며 행여나 환자가 생기면 세상의 눈은 우리 교회가 적폐단체로 보이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로 커져갈 수 있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교우가 각자의 집에서 거실에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을 때 주께서 임재하시사 성소가 되게 하옵시고,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교우가 주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이 시국,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 믿사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5면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손길 두 번째 시간 먼저 물어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태조 이성계와 조선을 건국하였던 이 태종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종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노년을 풍양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이 태종이 이 밖을 이렇게 내려다 보았어요. 그랬더니 푸른색 옷을 입은 신하와 붉은색 옷을 입은 신하가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논쟁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푸른색 옷을 입은 신하는 그래도 우리의 모든 흥방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은 다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 붉은색 옷을 입은 신하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흥방성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급에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는 것도 다 하늘에 뜻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둘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붉은 옷과 푸른 옷, 이게 누가 여러분 계급상으로 높습니까? 붉은 옷이죠. 붉은 옷은 정산품 이상은 붉은 옷을 입고 그 아래는 다 푸른 옷을 입죠. 근데 이게 성종 때부터 정해진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푸른 옷과 붉은 옷을 입어도 이것으로 계급을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혼용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붉은 옷 입었으면 내일 푸른 옷 입을 수도 있고, 이 혼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둘이 막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태종이 그 소리를 이렇게 듣고 못 들은 척하고 편지를 한 장 쓴 겁니다. 편지를 한 장 써서 이렇게 이걸 세종에게 갖다 주라고 이제 보낸 거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한 직급 올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태종이 여러분 붉은 옷 신하와 푸른 옷을 입은 신하 중에 누구를 불러서 여러분 이 편지를 전해주라고 하겠습니까? 푸른 옷이 맞죠. 네, 푸른 옷이죠.
그러니까 이 푸른 옷은 인간의 흥망성쇠가 모두 다 우리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의 입장에서 상황이지만 그 왕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더 충성스러운 그런 이 신하구나라고 이렇게 느꼈을 거다 아닙니까? 그래서 푸른 옷을 입은 신하에게 편지를 들려보내서 세종에게 보냈던 겁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직급이 올랐다고, 계급이 올랐다고 인사를 하러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어제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직급이 올랐다고 이렇게 와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 보니까 가지고 가기는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들고 갔는데 가다가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간 거예요. 화장실을 갔는데 이게 상황에게 전해야 되는 상황이 전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너무 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붉은 옷을 입은 친구에게 전한 거예요. 이거 빨리 갖다 드려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붉은 옷을 입은 그 신하가 들고 가니까 읽어보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 직급을 한 단계 올려주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왕은 상황의 뜻이니까 바로 그 붉은 옷을 입은 신하의 직급을 한 단계 올려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이야기가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던 시대에 사람들이 사람의 흥망성쇠가 사람이 아닌 하늘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 그러면 이게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행여 왕이라 해도 인간의 흥망성쇠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잘 알고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흥망성쇠를 두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때가 많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급할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또 정말 다급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여러분 동일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부푼 꿈을 안고 세겜에서 베델까지 또 그리고 차차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애굽 초입에 있는 네게브 지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게브 지방은 퇴적물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땅이기 때문에 농사짓기도 참 좋고 비옥한 곳이에요. 그 네게브 지역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내려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겜에 있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이곳이 네 자손이 번성케 될 땅이다, 복받을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속 남방 밑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세겜이나 베델 이곳에는 옛날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의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베델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남방 쪽으로 내려가서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꼭 성지순례 같은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계속 밑쪽으로 내려온 이유를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것도 가나안의 그런 도시 지역 중에 하나였고 세겜 말고도 지금 베델이나 남방 네게브라고 하는 그 지역도 여러분 가나안의 도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여기도 다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별 부담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남방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게부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분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복을 주시고 자녀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에서 여러분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흉년은 세계적인 흉년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피할 수 없는 그런 흉년이었습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겪어야 되는 그런 아픔, 그런 이 흉년, 지금의 여러분 코로나19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아픔을 함께 누리고 있는 그런 일과 마찬가지로 이 흉년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닥쳐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흉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다가왔어요. 이 흉년은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당하는 그런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이 흉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여러분 달려있는 그런 흉년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축복은커녕 여러분 흉년이 탁 닥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이게 힘든 상황입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우상을 숨기다가 또 아니면 타 종교에 다니다가 개종을 하여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막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잘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집에 우환이 생깁니다.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가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그거 그렇게 교회 다녀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지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중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사탄이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 환란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를 믿음의 사람이라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약속의 땅에서 처음 맞이한 것이 풍요가 아니라 흉년인가? 이것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풍년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왜 흉년이 나에게 먼저 옵니까? 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비 집을 떠날 때 자기 아내와 조카 롯과 식솔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야, 내가 밤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면 복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땅도 주시겠다고 하셨다. 가자! 그러니까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의기양양하게 아주 믿음에 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도 동의해서 따라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여기다라고 이렇게 약속도 받았어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의 도시지역인 세겜이라는 곳에서 약속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도 만났고 한 이 상황인데, 그럼 이제 축복이 딱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흉년이 딱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죠. 가족들이 여러분 아브라함 말만 딱 믿고 그 땅에 딱 왔는데 풍년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흉년이 여러분 딱 들어서 가족들이 픽픽 쓰러지고 이제 굶주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리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어떤 가뭄이 와도 늘 물이 흐르기 때문에 목축도 할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식구들은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축들이 푹푹 쓰러지는데 목축을 할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다면 그럼 그곳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또 지혜로 생각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 주어지는 답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사례가 문제입니다. 왜 사례가 문제냐? 사례가 여러분 지금은 자녀를 생산하기에는 이 나이가 너무 많은 늦은 나이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비 집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비 집이 하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사례의 나이가 65세쯤 되겠죠. 더 멀리 저 갈대아 우르를 아비 집으로 기준으로 삼으면 나이가 그만큼 기간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최소 지금 봐도 사례의 나이는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5세가 넘은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웠던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가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이유가 있어요. 아름답게 여겨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희소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희소성. 사례는 셈족 계열의 여인입니다. 셈족 계열의 여인은 피부색이 좀 백색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서양 사람들의 이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피부색이 좀 검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쪽에 이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셈족 계열의 사람을 보니까 너무 확 띄는 거죠. 얼굴이 확 띄게 예뻐 보인 겁니다. 또 기본적으로 사례가 예쁜 것도 있었어요. 예쁜 것도 있었지만 또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자기들이 보아왔던 그런 사람과는 다른 그 사람이 딱 눈에 띄니까 너무너무 예뻐 보였던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동양 사람들이 우리 서양 사람들을 볼 때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막 시원시원하게 생겨서 예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금발에 머리가 딱 있고 이러면 예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죠. 동양 사람들을 볼 때 눈이 쪽 작고 쌍꺼풀이 없고 외꺼풀에 눈이 찢어지고 코가 뭉뚱하고 콧대가 낮고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머리가 새카만 이런 여인이 여러분 참 미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인이십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 미인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양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여인들처럼 이렇게 생긴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서양 사람들이, 서양 여인들이 예뻐 보이는 이유가 여러분 그런 거죠. 희소성이 없는, 희소성 때문에 그렇게 예뻐 보이는 겁니다. 사례가 예뻐 보였던 이유도 여러분 그런 거였어요. 희소성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 사례의 아름다움이 가나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은 이유가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그래도 셈족 교회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는 이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오갔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웠지만 특출나게 치명적인 그런 이 아름다움으로 부각되진 않았죠. 근데 애굽에는 그런 사람들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치명적인 아름다움으로 사례의 아름다움이 딱 부각이 된 겁니다. 왜 여러분 제가 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 설명을 드렸겠습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는 지금 여러분 아름다워서, 너무 아름다워서 목숨에 위협을 받을 만큼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집트 왕이 여러분 천눈에 반해서 결혼할 만큼, 아내로 삼을 만큼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례가 지금 몇 살입니까? 65세 이상입니다. 적어도 65세입니다. 65세의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우면
치명적인, 얼마나 치명적으로 아름다우면 왕이 보고 여러분 첫눈에 반해서 아내를 삼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알고 아브라함도 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약속을 하잖아요. 사라에게 이제 나하고 이 부부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거짓말은 아니지만 아내의 입장에서의 사례는 좀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성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디 남편과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여러분 남편께서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여동생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례가 여러분 그런데 그걸 인정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례도 가족들도 다 용납을 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 애굽에 내려가서 똑같은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누구는 누이라고 이렇게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가족 중에서 누가 작은 엄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을 다 맞춘 거예요. 가족들도 식솔들도 다 아브라함도 다 용인을 한 겁니다.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이 다 인정을 하고 남편인 아브라함이 인정을 하고 가족들이 다 인정을 했어도 인정하지 않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흉년이라고 하는 그 곤란함을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여쭤봐야 했습니다. 아들 이삭 때도 여러분 이 흉년이 똑같이 옵니다. 손자 야곱 때도 여러분 이 흉년이 똑같이 옵니다. 그 야곱이 겪은 흉년을 요셉도 같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4대 족장들이 다 이 큰 흉년을 겪습니다. 창세기에 큰 흉년이 3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3번의 흉년을 이 4족장, 4대 족장들이 다 겪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그 흉년 중에서 흉년을 이 4족장이 다 겪었는데 그 흉년을 겪으면서 축복받지 못한 족장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이삭은 여러분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나는 그런 축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만 여러분 이 흉년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창피만 당하고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복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망하고 다 어려워하는 그 흉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 세우셔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흉년을 통해서 복받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복 주시려고 큰 흉년을 여러분 다 준비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물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물었어야죠.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 흉년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머물러 있어. 그곳에 있어. 내가 이 흉년을 통하여서 복의 지름길이 되게 만들 거야. 하고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온 즉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흉년을 내리셨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 흉년 속에 하나님이 열어갈 축복의 길이 숨겨져 있었다, 감춰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흉년을 통해서 그 흉년에 복받은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그것을 동일하게 본다면 이 흉년을 통해서 복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걸 놓친 겁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사례가 여러분 너무 예쁘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정말 이 아름다움이 부담스러움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성들이 여러분 가장 예뻐 보이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여성들이 가장 예뻐 보이는 경우 뭐겠습니까, 여러분? 화장을 예쁘게 잘했을 때, 예쁜 옷을 입었을 때, 명품 백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성이 가장 예뻐 보일 때 첫 번째 경우는
임신했을 때가 가장 예뻐 보이는 첫 번째 경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임신을 하면 사회적으로 보호받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이 가장 예쁜 상태로 이렇게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얼굴도 그렇고 몸 자체도 그렇고요. 동글동글하게 아주 통실통실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여러분 보호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한 사람은 누가 만나도 누가 봐도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뻐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영국 뉴캐슬 대학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하면 가임기일 때입니다. 가임기가 여러분 어떨 때입니까? 그렇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을 잉태할 능력이 여러분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가 여러분 여인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때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사례가 예뻐 보인 것이 여러분 저주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축복입니까? 축복이지요. 사례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걱정할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평생에 원하였던 그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할 그 축복을 주시겠다던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찰나였던 겁니다. 65세의 여성이 여러분 모두가 칭송할 만큼 아름다웠다는 것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브라함이 놓쳤어요. 이걸 놓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놓친 거예요. 100세가 되어서 125세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땅을 얻고 자녀들을 얻고, 그게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그걸 놓쳤어요. 물어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놓쳤습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를 마치고 계시는 분입니다. 가나안에 자기 가자마자 이미 복이 되는 축복,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이미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만 그것을 몰랐어요. 우리 보기에는 여러분 흉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 머물라고 하시면 사막 가운데서도 먹이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 그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아브라함은 붙들지 못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믿음 없는 그 아브라함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믿음이 없는 애굽의 왕 바로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믿음 없이 행하는 것, 이게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죠. 사람의 지혜대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떠났지만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고 또 그 흉년 가운데서 복이 되는 역사로 이끄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은 여러분 매우 기본적이고 간단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면 사막 한가운데서도 먹이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늘 사역 앞에서 또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늘 여쭤봤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도 나는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도 물어보는 그런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여러분 나침반 시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 위에 스티로폼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죠. 그리고 바늘, 우리가 아는 바늘을 여러분 가지고 자석에다가 막 문지릅니다. 막 문지르고 나서 그 바늘을 스티로폼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물을 막 휘젓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바늘이 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물이 흔들려도 남북으로 이렇게 바늘을 딱 가리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자성이 떨어지면 이게 물결 따라서 이게 또 막 왔다 갔다 딴 데로 이렇게 막 움직여지고 엉뚱한 것을 막 가르치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것을 가지고 자석에 또 막 문질러서 또 스티로폼 위에 딱 올려놓고 물을 막 흔들어도 남북을 딱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기도의 시간을 따라서 예배를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성을 가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늘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곳을 여러분 우리도 가리키고 그 가리키는 곳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 앞에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 손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도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또 서성도들 간의 교제도 이렇게 지금 다 끊어져 있는 이런 상태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하구나, 참 기다려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성도 한 성도가 참 귀하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감사한 조건들을 찾잖아요. 한 성도가 귀하고 참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조건들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 그런 이 고마움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상황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그런 축복을 가장한 이 고난을 가장한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정확히 일치하는 방향으로 걸어가시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주의 손길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의 손길이 가리키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 옮겨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먼저 물으며 주의 대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드리겠습니다.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바라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많이 두려워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땀 흘려 일한 이 열매들을 얻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예물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정말 더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고 이 거둔 열매들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위하여 늘 우리의 결정 앞에, 우리의 선택 앞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